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감리교 웨슬리 하우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이 감리교에서 세운 곳입니다만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이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집입니다. 이곳은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에서 6번째로 세운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입니다. 이 집은 감리교에서 세웠지만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묵을 수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설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모국을 찾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에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선교사님들이 이제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특별히 여러 나라일수록 잘 영주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비자를 얻으셔야 되는데 가족이 오면 최소 2달 이상을 체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부모나 형제들의 집에서 신세를 집니다만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한 가족이 오다 보니까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간에 대단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숙박시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비용이 대단히 커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생활을 하면 수년이 지나면 한국에 지낼 터전이 없어지고 모든 관계끈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선교사님들이 본의 아니게 이산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따로 떨어져서 가족들이 흩어져 지내는데 이 선교사 하우스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선교사님들끼리 교제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 쪽에서 선교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자녀들의 학업 때문에 선교사 학교로 자녀들을 늘 보내서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자녀들과 함께 이 선교사 하우스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어느 사모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원 없이 밥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이 선교사 하우스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필요함을 채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많은 크리스찬이 읽고 있는 묵상집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묵상집입니다. 이 책에는 물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대답이 나와 있는데요, 그 물음 가운데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생겼을 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결핍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려고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결핍이 있는 사람은 물질이 최우선이 되고, 외모의 결핍이 있는 사람은 외모에 집착하기 쉬운 것이죠. 결국 결핍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우리의 인생의 우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제 결핍은 이것입니다. 무언가로 채워보려 했지만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해결책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간의 만남과 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녀의 인생에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 결핍을 그녀는 채우고자 5명의 남편을 만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을 때에 그녀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참으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이 여인을 만나셨는데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 누구보다도 불쌍하고 안타깝기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당시는 이혼이 참 쉬웠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혼은 이혼 증서를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그냥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그래도 많은 남편들이 그 여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 증서를 그냥 주는데 그 증서에 그나마 좀 나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써 있답니다. 이혼 증서 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이혼합니다 라고 많이 써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은 말입니다, 여인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남자가 이혼 용서를 써줘야 되니까요.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5번째 남자를 만났다는 것은 이미 4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다시 남자에게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말은 자신이 남편과 살고 있지만 언제 또 버림받을지 모를 자신의 처지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헛된 것을 의지하고 여전히 남자에게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시작은 자기 부정에서 시작합니다. 이 자기 부정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 즉 하나님께서 돕고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헛된 것을,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헛된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나를 부정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인생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그 자신을 부정한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어디서 예배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다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그리심 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살 때에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소돔이 여러분 휘말리면서 그 전쟁 속에서 그 나라가 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사 316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적군의 병사를 물리치고 포로로 가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물질과 재산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다시금 돌아오는 중에 말입니다, 멜기세덱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을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그 재물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던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그리심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땅은 특별한 땅인데 오늘 묻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냥 우리가 드리는 이런 일반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이 말하는 예배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예배.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잘못된 것을 의지해서 거듭거듭 실패했던 자신의 모습을 용서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현재 한국 교회는 가나안 성도들이 약 1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를 아시죠? 반대로 하면 안 나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들이 그 마음에 갖고 있는, 붙들려 있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내가 예배 드려야 할까? 필립 얀시가 라는 분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예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신이 교회에 대해서 방황하다가 회복했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는 미국 남부에 있는 대단히 보수적인 교회를 어릴 때도 다녀서 청년까지 다녔는데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교회가 거짓 영광과 위선으로 가득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예배 분위기는 늘 무거웠고 목사님의 설교는 늘 정죄하는 설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 사이에서
은혜와 용서와 사랑 있기보다는 늘 비난하고 정죄를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하면서 교회를 떠나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났더니 하나님의 은혜도 고갈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언 씨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을 때 불행하게도 나는 위선의 껍질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졌다. 그는 위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가 교회를 떠나는 순간 신앙의 몸통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에 처했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그래서 이렇게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중요한 것은 이 산이냐 아니 저 산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곳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2월은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에 많은 모임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협약식이 있어서 대학원에 갔었는데요, 마침 그날이 대학원 신대원 졸업식이었습니다. 근데 졸업식인데 졸업생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인터넷으로 졸업식을 했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임의 자리도 대부분 취소하고 모든 일정을 3월로 다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딱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처음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역동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헌신과 모임과 이것들이 돌아갈 때 교회가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모임들이 없어져서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곧이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오히려 이 기간에 우리가 예배만 집중할 수 있겠구나. 예배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참 많은 헌신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역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교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오히려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른 사역도 다른 모임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에 오직 예배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한 달 동안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며 해야 할 사역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그리고 다른 때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시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갈급함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 2월 한 달 동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또한 기회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달 동안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됩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라겠습니다. 즉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그 여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또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갈증의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결핍 속에 늘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비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 예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수, 영생의 샘물을 먹을 때 더 이상 그 인생은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실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는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지 못할까요? 여러분, 분명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못 느낄 때도 있고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몸으로 예배하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만나고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과 영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만나는 은혜의 스파크, 영성의 스파크, 축복의 스파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에 매맞고 갇혔습니다. 근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 깊은 감옥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리에 다가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과 바울이 만나자 그곳에 감옥문이 열리고 묶여진 착고가 풀려진 줄로 믿습니다. 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친히 다가오셔서 아브라함과 만나 주시고 그의 손을 붙드신 것은 이 예배가 유일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 우리는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이 자리,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이 주일의 예배를 우리는 사모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0년대에 어느 시골의 한 집안의 가장인 남자분이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부흥에 참석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니까 가슴이 뜨겁지요. 근데 그날 부흥 강사님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고 기뻐서 집에 왔는데 그게 기억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가족들 다 모이러 갑니다. 모여라, 무릎을 꿇어라, 예배 드려야 된다. 가정이 어리둥절한 것이죠. 그래서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집은 가정 예배 드린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슴은 뜨거운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릴지를 몰라요. 걸떨이 생각하다가 자, 나를 따라해. 두 손 들어. 딱 드니까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삼창하고 손 내린 다음에 예배 마쳤다 하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만세를 외치는 그 함성 속에서 예수님과 만남을 갖게 된 이 가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상처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그녀의 인생이 이제 결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 것처럼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 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영생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